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름을 인정하며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받아주고 그 주장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존중할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격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떤 한 공동체의 주장이 다른 공동체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 공동체는 독재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수용할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대치하는 자리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등장을 하시게 되죠. 탁월한 말씀을 무기로 항상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기적도 행하셨죠.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얻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그렇게 호의적이질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백성들의 신금을 올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던 종교 권력가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지금까지 누리던 권력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제거할까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장사 지낸 돌무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가 손발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서 돌무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순종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할 수 있다는 것,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가들은 그들의 기득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유대 종교 권력가들은 헤롯에게 물질을 주고 종교 권력을 산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감당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치 권력에 예속되었고 돈을 들여서 종교 권력을 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재임 기간 동안 본 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것이죠. 특히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선 6월절이 대목이었어요. 이 대목을 누려야만 했거든요. 그들은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에게 자릿세를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허가를 주는 대가로 자릿세를 많이 받았죠. 결국 성전 안까지 짐승 파는 사람들이 점령을 해버리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진 않았어요. 그들은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하는 자리를 펼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세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성전의 본질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면 예수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죽이는 방법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권력을 견고하게 하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못해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을 상대방의 힘과 능력을 빌어 채워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허락하시고 아내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힘과 권력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힘과 권력이 없으면 아예 그 상황을 피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힘과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공동체 식구들의 조언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좀 새깁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을 타인의 조언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놀라운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며 또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놀라운 성장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약한 부분을 좀 인정하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장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